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부르신 교회가 시작이 되고 우리 매년 송구 영신 및 신년 감사는 항상 여호수아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서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신 일에 보내고 계신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 안에서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참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고 자꾸 보게 됩니다. 큰 틀 속에서는요, 이 신년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24년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라. 그러니까 저는 참 2024년 너무나도 감사하고 참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저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됐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고요. 생각할수록 참 붙잡을 게 말씀밖에 없구나.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고 붙잡을 게 또 붙잡고 할 게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또 한 해 동안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2025년 여호수아서 5장을 가지고 우리 1년 동안 큰 틀에서 우리 인도를 받고자 합니다. 큰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원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와 교회가 우리 원래 교회 개척부터 어떤 총 주제였거든요. 좀 색깔을 빼기로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라서 그 색깔 다 빼고요. 우리 일단 우리 교회의 정체성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계획이란 말을 왜 썼었냐면 그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준 단어가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누가 만든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누가 만든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며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이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불렀어 미안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산이 아니다 저 산이다. 나 잘못 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겠죠. 그 이유가 있어서 그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요. 그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죠. 당장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현실 그게 좀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지금까지 올해 6주년을 했고 내년은 이제 7주년이 되겠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내가 했고 내 계획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어.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도 그런 언약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요. 넘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하신 것들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누가 우리 4년 전에 우리 건축했던 건축 뉴스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거든요. 그 카톡방 올리려다가 놓쳤습니다만 그거 보니까요. 일단 분명히 생김새는 저고 목소리는 전데 저하고 다른 제가 서 있더라고요. 굉장히 날씬해가지고 굉장히 보기 좋았던데 이렇게 불사 그게 4년 전이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참 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해가시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도 하나의 은혜 아닌 거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 아닌 게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게 없어요. 그때 봤어도.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고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단어도 좋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와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나와 교회. 그 속에서 우리 작년에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걸 체험해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라.
주어진 승리로. 여러분 여호수아서 4장까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말씀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 가르시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뭘 앞두고 있냐면 이 여리고성을 앞두는 게 6장이에요. 6장에 이제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그 앞에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고 요단강의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을 보는 건데요. 이 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감사를 바탕으로서 여호수아 5장을 가지고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1절에 봐보시면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오늘 연말이 돼가지고 지금도 해 뜨는 데 보러 가가지고 내년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또 어떤 교회는 그러겠죠. 또 내년에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치열하게 싸워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제목에 많은 힌트가 있는데요. 세상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싸우라 몸부림을 쳐라 이러지만 오늘 성경과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도 힌트가 있었거든요.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지 우리가 그 싸워가지고 승리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쟁취해가지고 승리를 막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래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주어진 승리라고요. 저 가나안 땅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이미 저 가나안 땅 주어진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이미 주어진 거예요.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거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잖아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2025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어떻게 몸부림을 칠까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시면 됩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나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승리로부터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승리로 어떻게 하면 2025년을 또 살아가면 될지 그거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승리, 이미 주어진 승리를 딱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딱 이 5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부르신 교회도 너무 중요한 시간표, 중요한 시간이고요.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때고 중요한 계획이 돼요. 이 여호수아 5장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좀 심부름하잖아요. 그럼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소름 돋을 때가 참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참 정확한가?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구나. 그런 걸 많이 확인하는데요. 오늘 1번에 봐보시면 우리가 이미 승리한, 이미 주어진 승리로 나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어진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2020년을 어떻게 이 주어진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저 이미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진 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오늘 2절에서 9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하세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요. 아니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건너가지고 저 여리고성이 앞에 있어요. 지금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는 저도 할례를 당해봐서 알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면 꼼짝을 못해요. 그 할례를 당한 그 시기 동안에 꼼짝 못하고 그 적군들이 성을 열고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 몰살당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교회에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할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의 정체성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5년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겠냐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예요. 내가 2025 무엇을 하겠냐 보다 중요한 게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내가 누군가, 그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굳이 그 상황에서 왜 하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면 됩니까? 막 고생하면서 살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 그게 뭐예요? 그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너는 언약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 뜻이거든요. 할례가. 할례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중에는 7절에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17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잖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게 언약적인 관계예요. 나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넌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게 할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할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다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다 붙잡고 나아가야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구나. 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딱 붙잡고 가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칼과 창과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2025년도 이 정체성 가지고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그 약속의 자녀고 그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주일날 봤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입은 하나님 자녀다.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빠져나온 사람이다.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9절에 보면 또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를 내가 떠나가게 했어. 너희들의 그 할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떠나가다는 말이 뭐냐면 굴려버렸다, 옮겨버렸다거든요. 그럼 애굽의 수치를 어디다 굴려버리고 어디다 옮겼단 말입니까? 과거에 너희들이 노예 상태였던 거,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 노예 상태로 살았던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내가 완전히 오늘 제거했다.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오늘 그리스도로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이제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다. 심지어 너희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너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됐지만 그 과거의 실패가 그리스도로 끝난 거다. 그 과거의 부끄러움도 그리스도로 용서받은 거다. 죄의 수치가 제거된 거다.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과거 절대로 얽매이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끝내셨고 나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신 거다. 나의 모든 수치를 제거받은 존재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확인되어지시기를, 그거를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할례를 행해래요.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누구 백성인지, 그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수치를 끝냈다는 거야. 여러분 과거에 어떤 문제조차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 이루시고요, 그게 수치가 아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수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 그 수치를 내가 끝냈어.
너 이제 노예가 아니야.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 이제 멸망의 자식이 아니야. 너희는 수치와 고통으로 살아간 존재가 아니야. 뭐라고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2025년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우리 새벽 예배 때 했죠. 새벽 예배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우리 시편 통해서 새벽 예배 때도 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10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신명기에 벌써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해서 나의 백성 삼은 거 아니냐. 그걸 기억하라는 이야기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내 백성이야. 오직 내가 너를 택했어. 할렐루야. 2025년도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난 멸망의 자녀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이 할례가 그런 의미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25년에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거.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라는 사실을 다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승리입니다. 주어진. 이미 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는 우리가 힘써서 정복해야 될 게 아니에요.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이제는 내가 그 정체성 확인하면서 쫄래쫄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치열하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할 때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딱 말씀 따라서 쫄래쫄래 한 바퀴, 쫄래쫄래 한 바퀴 13바퀴 그냥 돌아왔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나의 정체성 기억하면 돼요.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여러분 2025년 날마다 할례를 다시 행하도록.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난 새 것이라는 거.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또 10절부터 12절까지 갑자기 또 뭐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뭔지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는 주어졌어요.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어진 승리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승리한 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우리 2025년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거. 그 6월절 이게 발전된 게 뭐였습니까?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주일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찢김을 상징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잖아요. 6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됐구나. 나의 모든 재앙이 넘어갔구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나를 멸망에서 건져내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리고성 무너뜨릴까? 2025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응답받으며 살까?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인하고 붙잡고 정체성 확인하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 구원받았구나. 시편 103편 1절 2절 가져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왜 유월절 한다고 해서 전쟁을 앞두고? 이미 승리는 주어진 거니까, 이미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했음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2025년 응답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매일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응답을 줘서 감사하고, 응답을 안 주면 하나님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를 구원했구나. 시편 103편 2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너를 멸망에서 건져냈다고, 너희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그거 잊지 말라는 이야기야. 너는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절대로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절대로 잊지 않고 그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그게 발전돼서 표현된 게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가져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었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라. 여리고성 이미 주어진 승리. 그건 이미 주어진 승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생각하고 살아라. 그 안에 뭐예요? 뿌리를 딱 박아봐. 절대로 흔들리지 말란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 성찬식 때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대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내가 뭐가 두렵겠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8절 가지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화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을까? 네가 구원받았어도 불행하다고, 넌 구원받았어도 문제가 많은 거라고, 구원받았어도 여러 가지 막 재앙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딱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나는 모든 게 유월됐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자꾸 두려워가지고 제발 좀 결박 좀 당할지어다. 자꾸 사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벌벌 떨지 마시고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결박 좀 당해달라 하지 마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붙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그 피 안에 있다는 거, 내가 그 멸망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오히려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사단은 이미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다만 속이려고만 하겠죠. 속지만 않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매일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세 번째로 이 주어진 승리로 나아갈 때 세 번째는 뭐 하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딱 보냅니다. 이거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굳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셨어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 혼자 전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을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2025년도 우리가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전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질문하고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2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겁니다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미 여리고성 가나안 땅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승리입니다. 맞죠?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겁니다. 이거는 이미 여호수아 손에 다 주어져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돌아라 그러면 돌면 돼요.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더라는 거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주어진 승리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가져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어디에서 나온지 벌써 아시죠? 모세에게 똑같은 걸 행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이는 신발을 벗고 있는 것, 신발 신고 있는 게 주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예는 신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의 삶의 주권이 너에게 있지 않다. 그 신을 벗어라. 그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행위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가는데 여호수아가 너가 주인 돼서 너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주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발 신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신발 신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가잖아요. 근데 그 신을 벗어라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주권이 내게 없다. 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었죠.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의 발에서 신을 벗게 되는 2025년 되시길 바랍니다. 신발 벗으시기를. 갑자기 내년에 왔다니만 슬리퍼 신고 이제 교회 오고 이런 거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신발을 벗으시기를. 나도 모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도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언약 백성인데도 나도 모르게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2025년 무조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내 신발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나로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또한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주인 아니야.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건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나의 계획으로 하는 거야. 우리 삶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참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자꾸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 승리를 주어줬어요. 나아가되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어진 승리가 체험되는 거죠. 그 주어진 승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저 여리고성 무너지는 건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됐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하셨네. 여호수아 능력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의 정체성 확인하고 유월절 지키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그대로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이 그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승리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막 치열한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주어진 승리로 딱 나아가시면 돼요. 역대하 2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알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의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로, 큰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자꾸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문제라고, 그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승리의 법칙을 이미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1장 6절, 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미 주어진 승리, 여호수아 1장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이미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승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죠.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뭐만 하면 돼요?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고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형통하겠다. 네가 주인 돼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 이야기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미 주어진 승리인데 뭐가 필요해요? 그 말씀의 법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러분 입술 속에 2025년에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 말씀이 담기는 또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고백을 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좌절,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다 같이 하는 그 혼란 속에 있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술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겨 있으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리고 그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길을 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확인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9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이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미 승리는 주어졌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난 이미 내 백성 아니냐? 너는 유월절 필요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너의 삶의 모든 게 내 손에 있지 않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2025년도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의 길만 다 걸어가시면 됩니다. 정체성 확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으시고 여러분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꾸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이 주어진 승리로 딱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여호와 신뢰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고 범사의 주인 인정하고 범사의 주의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이 지도해 주신 것 따라가고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고 불신앙 염려 내려놓고 악을 떠나고 그러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2025년 양약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약 많이 자시기를 바랍니다. 양약이 되어 너의 뭘 윤택한다고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제 표현이 아닙니다.
2025년 골수가 윤택하게 되기를 성경대로 축복합니다. 좀 골수가 좀 풍성해지 골수가 윤택하게 되는 그 은혜를 또 약속해 주셨네요. 여러분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이거는 여러분 1년 내내 다시 붙여놓고 또 보셔야 될 말씀인데 지금 이 시간 보이는 대로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 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로서 하나님께 2024년 25년을 기도로서 마무리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나와 교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날 이 땅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전도, 선교, 교회, 후대, 제자 하나님의 그 일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2025년 주어진 승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싸우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 누가 나와 함께하는 건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유월절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내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미 주어진 승리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며 하나님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어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나와 교회,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가 있는 나와 교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속에 있는 나와 교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와 교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와 교회. 하나님 2025년 주어진 승리로 시작하고 주어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수치를 씻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정말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오직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의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내 과거 경험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이미 예비해 놓으신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 주만 바라보며 주님 인도받으며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주어진 승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어진 승리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우리 부르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